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3장 5절로부터 7절은 돈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협박하는 기복적 선지자들을 비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적 암흑, 더 이상 묵시가 이상이나 묵시를 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내리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선지자, 그들은 항상 경제적 이익, 즉 입에 물 것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예언자에게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든 안 주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마트임이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 그런 잘못되게 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의 상황에 이에 물 것이 있냐 없냐가 예언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에 물 것,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어떤 무엇이 채워질 때 평강을 외치지만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언약적 안녕이 아니고 금전과 보상에 따라 거래되는 왜곡된 종교 현상으로 전환된 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탐욕, 예언자들의 탐욕, 그리고 예언자들의 폭력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별히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전쟁을 준비하다의 의미로서 하나님이 원수에게 행하듯이 전쟁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정말 악한 것은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르시되, 그래서 6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래서 6절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임할 결과, 즉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계시의 상실, 그래서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즉 밤, 어둠, 해의 몰락이라는 반복적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미가서 3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의 환상, 점술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였으나 이제 모든 것이 무효화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의 능력의 상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언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며 빛이 있어야 할 낮에 오히려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에게서 많은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모스 7장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에서 3장, 8장에서 11장, 여러 장에도, 또 예레미야 1장이나 24장, 스가랴 1장에서 5장, 다니엘서 7장, 8장,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최종적 결과는 수치, 침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입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규례에서 사회적 격리와 수치를 상징하는 행위로 예언자적 권위가 박탈됐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은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예언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심판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3장 5절로부터 7절은 예언의 상업화와 권력화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거부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말씀이어야 하나 미가가 고발하는 예언자들은 이것을 생계수단과 또 지배구조로 전락시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 심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계시의 주권성입니다. 즉 계시의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예언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곡된 예언을 허용하지 않으시며 침묵 자체를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언자에게서는 계시와 이상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캄캄함, 어둠,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예언과 거짓 예언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평강을 말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며 정의와 윤리를 동반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 오늘날에는 잘 된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고 그리고 정의와 윤리를 동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의 중세 랍비인 라쉬는 배를 채워주는 자에게만 평안을 선포하는 위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예로니무스 즉 제롬은 교회 지도자가 세속적 이익과 결합할 때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았고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하나님의 침묵을 가장 두려운 성벌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3장 5절로 7절은 종교 언어가 시장 논리와 결합될 때 신앙이 어떻게 폭력과 기만으로 변질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후원자의 기대에 따라서 메시지를 조정할 때 평화의 언어는 오히려 분열과 억압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에 대한 적극적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